오늘 이 아침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또 귀한 성일에 우리에게 뜻이 계셔서 주시는 이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 깊이 묵상하시면서 왜 오늘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또 우리 깊이 생각하시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에 얻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같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5월 셋째 주일이며 또 거룩한 성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절기인 성령 강림 주일이 바로 오늘 이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식은 가슴을 새롭게 뜨겁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변하기를 원하는 이 귀한 날에 오늘 주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성령 강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5월 계절에 이 꽃이 피고 열매가 있기를 원하는 이 계절에 우리 모두 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상을 이기는 신앙인으로 모두 다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미국에는 세계적인 피자 업체가 3개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피자 회사는 이 전체 세계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피자헛이 있고요. 한 11%를 차지하고 있는 도미노 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8%를 차지하는 리들 시저라고 하는 그러한 피자 가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강한 피자 시장에 갑자기 혜성처럼 떠오르는 그러한 피자 가게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 피자 가게가 무슨 가게인지 아십니까? 예, 파파존스라고 하는 그러한 피자 가게입니다. 이 피자 가게는 조만간 기존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 피자 업계를 완전히 평정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성장하는 기업이요, 한참 뜨는 그러한 기업이 바로 파파존스라고 하는 그러한 피자 가게입니다. 이 파파존스는 36세의 젊은 시네러가 창업해서 매년 2배 이상의 그러한 시장 점유율을 보이면서 무섭게 성장하는 그러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모든 피자 가게들이 긴장을 하고 지금 거의 파파존스의 그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른 그러한 가게들이 이렇게 지금 긴장하고 있는 그러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다른 업체들이 간담을 선언하게 하고 머리털을 세우게 하는 그러한 무서운 도전을 이 파파존스는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시내의 파파존스가 이처럼 강력하게 도전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 맛의 본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고르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맛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마케팅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은 이 본질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케팅이나 어떤 기술적인 것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도미노 피자는 배달에 초점을 맞춥니다. 피자헛은 다양성에 여러분 그 다양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리들 시저는 싼 값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들의 영업 방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파존스는 유일하게 모든 기존 그 사람들이 맛의 본질에 흥미를 느낀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맛의 승부를 걸기 시작해서 지금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피자 가게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의 삶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어디다가 여러분은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은 살아가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사회생활에서 더 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자세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 다른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지 않으면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분명한 신앙관념이 없으면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보다 긍정적이고 생산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이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5월달을 맞이해서 꽃이 피는 2월달, 열매를 기다리는 2월달,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이 있는 이 5월달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기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주전 6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살았던 구약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불과 15살 나이에 그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블레셋의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간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한참 부모의 사랑을 받을 그 청소년기에 그는 노예로 끌려가서, 종으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 가서 학문을 배우고 남의 왕의 밑에 가서 그들의 음식을 먹으며 그들의 문화를 배워야 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한 번도 조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의 인생을 다 이방 나라에서 보내야 했던 쓸쓸하고 불쌍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블레셋의 땅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모든 자국민들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으로, 더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 당시 국무총리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세상을 이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다 이민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국과 나라와 형제와 부모를 떠나서 이 머나먼 미국까지 와서 우리도 세상 삶을 살아가며 또 마치 포로 잡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쓸쓸하게 외롭게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무언가를 이기고 승리하며 세상을 이긴 사람, 무언가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을 이기고 이 미국에서도 승리하며 이 5월 달에 주시는 성령 강림 이 주일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세 가지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나 가정 가운데서나 신앙 가운데서나 모든 면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첫 번째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다니엘은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현실의 긍정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같습니다.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인 삶이 아니라 이 현실을 적응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살아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다니엘은 주어진 환경을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그가 처했던 환경은 하나님이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 나라는 온 천지가 죄악으로 깜깜했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더럽고 추악한 것이 바로 이방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90세가 넘도록 그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왕이 3번이나 바뀌고 정권이 여러 번 교체되는 가운데서도 그는 존경받는 지도자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바벨론을 떠나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았고 살아나고 자포자기도 하지 않았고 기회를 엿보고 도망가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단어는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민첩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언제나 바벨론 안에서 현실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흐리멍텅하게 산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며 지혜롭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올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힘들면 도망가버리고 포기하고 떠나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포자기하며 손을 놓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살게 해주신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그 자녀들을 만나고 그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선한가 악한가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세상을 구성하는 우리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질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도 이 세상을 여러분 그저 거부하고 이 세상을 마치 구두다처럼 그렇게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도 적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들이 해낼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고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도피주의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사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그네 인생을 적당히 살고자 하는 식의 책임없는 삶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러한 교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현실에서 적응하며 살아나갈 때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바른 생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여기에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는 그 긍정적인 사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맨발 벗고 도망갈 때
그가 신하들과 600명의 식솔들과 함께 도망갈 때에 그 시므이가 이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합니다. 비로 앉아요, 피를 흘자요,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이 다윗을 저주할 때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놔둬라, 내버려 두게 해라, 나로 하여금 저주하게 해라. 여기에는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고 하면서 그 모든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을 인정하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며 열매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삶의 본질을 왜 못 찾고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현실에 적응하는 적응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 가운데는 곤들메기라고 하는 그러한 고기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 물고기로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곤들메기를 잡아서 커다란 수족관에 넣어놓고 조그마한 새끼들을 그 수족관에 같이 넣어줬습니다. 곤들메기는 그 수족관에서, 좁은 수족관에서 그 고기들을 잡아먹으면서 배를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 실험학자들은 이 작은 물고기들과 이 곤들메기 사이에 유리막을 해주고 더 이상 잡아먹지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곤들메기는 정말 그 고기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발버둥 쳤지만 이 유리막이 가운데 가로막고 있어서 그 고기를 잡아먹을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점점 지나갑니다. 배는 고파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 유리막을 꺼내놓고 이렇게 뽑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더 이상 이 곤들메기가 그 고기를 잡아먹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많은 물고기들이 자기 머리 위를 떠다니면서 나를 잡아먹으라고 해도 이 곤들메기가 먹을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이 곤들메기는 이미 세뇌화된 거예요. 저것은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그림의 떡과 같은 것이다라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그 고기를 잡아먹지도 못하고 굶어 죽었다고 하는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에 적용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껍질인지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도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질이 무엇이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잘못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가 없고 열매가 꽃이 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있기에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주어진 현실에 적응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비판적인 사고를 갖지 말고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 때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다니엘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능력과 힘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은 그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는 마지못해서 바벨론 사회에서 억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보리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모든 일에 적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직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의 민족도 아닌 오히려 자기 민족을 망쳐버린 이방 국가를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를 충성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되다고 하는 말은 광범위한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유능함과 정직함과 완벽함을 다 포함하는 말이 바로 충성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성실한 사람, 유능한 사람, 정직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유로 나라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이 다니엘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참을 구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모함하여서 그에게서 허물을 찾아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된 것 같이 그에게는
아무 허물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이방나라 블레셋의 종으로 끌려온 그러한 노예입니다. 다니엘을 청계주고 감싸줄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야 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럼에도 왜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받고 전국을 통치하는 지대의 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의 적극적인 삶의 태도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이 다니엘은 살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록 시기와 질투와 모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떳떳하게 기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우리는 포기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는 그만둡니다. 수요예배도 우리 졸업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새벽예배도 이미 졸업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주일에 한번 참석하는 예배도 밥 먹듯이 빠집니다. 얼마나 이유와 핑계가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왜 꽃피할 2월에 우리의 삶에 꽃이 없고 왜 열매 맺을 징조가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없습니까? 5월에 우리에게 성령 강림절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데도 왜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를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최선을 다하는 삶, 헌신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레네 시몬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고 자기 아내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 이루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매우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이런 점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들 향하여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 골고루 뿌려져야만 제대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한다면 다른 분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썩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또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분야에 가서 최선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일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허드렛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빛을 발하며 소금의 직분을 감당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 일을 적당히 하면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성경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이왕 세상 살아가는 것, 이왕이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주어진 일에, 맡은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제 이 5월에 우리로 하여금 꽃을 맺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이 5월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최선을 다하는 삶, 다니엘처럼 적극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삶,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이 그 이방 나라에서 가서서 승리하고 세상을 이긴 그러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 다니엘에게는 참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임을 오늘 성경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지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이 다니엘은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15살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자기 자신을 밝히는데 조금도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다니엘이 참된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일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었을 때마다 그는 뭐라고 간증합니까? 왕이시여,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밝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신분을 명확히 밝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세상을 이기는 데 열정적이고 결정적인 그러한 이유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란 다니엘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여러분도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도 다니엘처럼 참된 신앙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다니엘은 자기 신분에 대해서 어떤 도전이 왔을 때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받는 도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심각한 도전은 신앙이라고 하는 본질에 대해서 도전받는 것입니다. 당시 다니엘을 시기던 사람들은 그를 함병에 몰아넣고 잔악한 꾀를 부렸습니다. 그 결과 그에게는 시험거리로 남겨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들은 30일 기한을 정해서 임금에게 경배하고 임금에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어떤 세상에도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는 조항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서도 다니엘을 위기에 몰아들이는 계략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는 것이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사실이 이 알려지면서 이 다니엘이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기뻐 여기시고 그걸 사자굴 에서 건져주시고 그를 더 높이 쓰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앙은 도전받기 쉽습니다. 대충 살면 여러분 도전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한번 여러분 살면서 신앙인으로 살아보세요. 엄청난 도전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같이 여러분 지내고 같이 살면 아무 도전 받지 않습니다. 아무런 시험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충성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도전을 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도 질투도 받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도전 앞에서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올바르게 살려고 할 때 다가오는 시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어떤 도전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놓아낼 때를 분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던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목수셨습니다. 그는 유능한 목수였지만 목수로서 생을 살지 아니하고 메시아로서 이 세상을 살았던 분입니다. 바울은 유명한 천막 기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막 기술자로 그 인생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이방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의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유명한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어부로 인생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중에는 십자가를 거꾸로 쥐고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 일생을 다 바쳤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는 연약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심센 남자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했던 여인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바로 사도 바울을 돕는 그러한 여인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아무리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참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변화되지 않는 세상에서 동화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가?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분별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참된 신앙,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5월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기려면,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가정에서 본이 되고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교훈해주는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현실에 적응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헌신하며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라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다니엘이 이러한 삶을 살았던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처럼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참된 신앙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다니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이 과업을 90평생 동안 조금도 빈틈없이 해낼 수 있었는가? 그 하나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것은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인데 어째서 이 성령이 임하실 때에 500명이라는 사람이 모였지만 왜 다 가버리고 120명의 성도만이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380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다 돌아가 버린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강림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기도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은 그 기도를 하되 잠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간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와 담 쌓고 사는 지가 얼마나 여러분 오래됐습니까? 성경도 안 보는데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도 안 드리는데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그가 현실에 적응하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 때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바로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참 신앙을 가진 그 이유도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 기도의 비결이 있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순절 다락방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던 120명의 문도들은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그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그들은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또 통변을 받았습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철실히 찾고 찾는 그러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렵습니까? 고달픕니까? 어려움이 당하면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모든 일을 다 놓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어떤 다행이나 유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신 적도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적극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참신앙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그런 사람에게 비록 이방인이었고 비록 포로였고 비록 나열인 그런 소년이었지만 그는 90평생을 다른 나라에 가서 국무총리로 많은 사람을 대신 다스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시 왔다 가는 인생, 나그네 같은 인생, 미국까지 와서 여러분 그냥 살다 그냥 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런 흔적도 없이, 여러분 열매도 없이 그냥 왔다 가는 인생으로 여러분 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다니엘처럼 한 번만이라도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남은 여생이
이방 나라에 가서도 쓰임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겠으며 어디에서 여러분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사회에서 힘을 잃고 비틀거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좌절하는 줄 아십니까? 어려움이 오면 포기하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싶은 왜 마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것과 무엇과 다르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5월달도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주간이 지나면 이 5월달도 다 가버리고 맙니다. 이 남은 한 주간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오늘 다니엘처럼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시비하고, 누가 질투하고, 누가 어렵게 해도 오늘도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현실에 우리가 적응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감당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세임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